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 2, 3 교구장님들과 또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총무님들이 잘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선량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과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모든 우리 청지기들에게 힘내시라고 또 하나님이 건강해 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나 또 기술 분야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이러한 단계를 가리켜서 초보적인 단계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훈련을 많이 하고 또 기술을 익혀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수준을 갖고 있는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이 능란한 이러한 단계, 능숙한 단계, 어떤 경지에 이른 단계, 정점을 찍는 그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피기스케이터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여왕이라고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떤 능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그리고 어떤 정점을 찍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겨우 인식하는 이런 단계를 가리켜서 육의 단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잘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을 이렇게 짜가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가리켜서 육신의 단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령한 단계, 성숙한 단계, 열매 맺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들, 술사들, 그리고 신접한 자들, 그리고 어떤 점쟁이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분야에서는 어떤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결정도 하고 선포도 한 그런 왕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땅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환상을 통해서 한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크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지면서 잎이 많이 달린 가운데서 큰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새가 앉기도 하고 그리고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짐승들이 거기에서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짐승이나 사람들이나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맺습니다. 먹습니다. 이런 아주 큰 거목 나무, 아주 이렇게 거창한 나무를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순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그루터기가 짐승과 풀과 함께 7년 동안 뒹굴어져 있게 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과거에 한 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꿈을 꿨을 때 이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빌론의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걸 해몽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신령한 자고 거룩한 자고 성숙한 자였다고 하면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됩니까? 다니엘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이런 바벨론의 이런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이 자기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의 놀라운 그 뜻을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꿈을 꿨을 때 가장 먼저 여전히 바벨론의 그런 술사들, 술객들, 그리고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찾아서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이 다니엘 속에, 다니엘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3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자신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바빌론의 술객들과 수사들과 지혜자들과 그리고 바벨론의 점쟁이들도 다니엘이 얼마나 신령한 자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실제 행동거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선량한 자, 성숙한 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몽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높은 고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인생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살면서요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어떻게 자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목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안목을 갖게 되었고 반응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신령한 자의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아직까지 여전히 불신앙적 모습, 영적인 초보 단계에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을 더 집착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초보적인 단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영적인 초보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이 점쟁이들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애굽의 이 바벨론의 이러한 불신자들의 모습이 내 속에 있게 되었으면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주를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팔자 타령을 한다든지 운명을 탓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점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을 탓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가감하게 떨쳐버려야 우리가 영적인 초보 단계에서 이제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이 바벨론의 술객과 수사들과 지혜자들과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점쟁이들의 이런 모습, 이런 모양, 이런 사상, 이런 철학들, 인연들, 이런 습관들이 있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요소들,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 사마른적인 이러한 모습들, 이 유교적인 이런 모습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되어버려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선량한 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옛 옷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항구에 배가 있는데 밧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끊어야 하는 거죠. 옛 구습,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들, 미신적인 요소들, 이것을 끊어버리고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1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2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년 믿으면 2년 믿으면 10년 믿으면 믿은 만큼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 때하고 집사님 때하고 권사님 때하고 안수지사님 때하고 장로님 때하고 목사 때하고 달라야 되지 않아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자의 영적인 성숙도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요. 이 정체는 곧 태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인간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내고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일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이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 형통함이 있고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성숙한 자의 모습을 갖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리고 역경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실패가 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언제 내가 그렇게 칭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느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늘 인간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제대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 못하는 단계를 가리켜서 영적 어린아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 갔어요. 1년 6개월 동안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말미에 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3차 선교 여행을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 2년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생활을 펼쳐갈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 고린도에는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내 파가 옳고 너 파가 옳고
양파가 옳고 대파가 옳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출신이고 우리는 어느 분파고 파벌이 형성되어져서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파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파가 우세하냐, 어느 파가 기독교 세력에 있는가, 어느 파가 주장하는가, 이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모이면 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열하고 분정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지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었으면 이런 파벌이 형성된 교회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싸늘합니다. 눈총들이 아주 따갑습니다. 깨리보고 짜라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눈총들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었으면 긴장이 되고 영적으로 눌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아닌갑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정체내지 태보가 되어진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얼마나 신령한 공동체인데 왜 교회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냐? 바울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요 더 가지려고 막 싸웁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버틴다고 싸웁니다.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지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들, 엄마가 이놈들 아무리 야단치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나가 울고 터져야만 그때 그칩니다.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은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미치광이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이지만 실제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없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에 분쟁에 불씨를 안고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이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특세를 가지면서 내 속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건절할 수 있기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불태울 수 있기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신령한 자, 거룩한 자, 영에 속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신령한 자, 거룩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자아가 충만해서는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구나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고 야망이 가득 차 있어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속에 늘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죠. 이 아침에 성령님 내게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말한 것처럼 당신 마음속에 거룩한 신의 영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속에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하는 것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내의 지금 심리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압니다. 남편들 그지요? 안 그집니까?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이렇게 맞이할 때, 퇴근하고 올 때, 바깥에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는가, 남편의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남편이 좀 인상이 찡그러져 있고 좀 우울한 표정을 짓고 한한 푸주는 표정을 짓게 되었으면, 그때는 아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엄마 소리를 부를 때 아주 소리가 크고 활기차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 듣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 이러면 시험 망쳤구나, 이거 또 애들하고 싸웠구나, 금방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인간적인 정력과 욕망이 충만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을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VIP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다락방들이 다 오늘 우리 연합 다락방 예배 드리다시피 많은 우리 모든 다락방들이 함께 참여하여 VIP들을 초청해서 올 때,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요, 온사랑교회 성도들 보니까 우리를 초대해놓고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찬 것을 보면,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짓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에 질투를 많이 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원망하느냐, 여기에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소유 때문에 원망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성숙한 자냐 어린아이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피곤하지만 새벽 특세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 이 특세 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요. 특성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들이지 아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숙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해요.
VIP들 초청해서 감사하고, 초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 다 함께 올 줄로 믿고 감사하고,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되었으면 그 감사가 곧 얼굴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성숙한 자가 되어서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불안에 쫓기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늘 여유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습니다. 여유를 갖는 거예요. 어제 말이죠, 그 허영강 나은혜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오셨어요. 같이 잠시 첫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을 처음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이 키르기스탄하고 한국하고 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차원이 달라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얘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영강 선교사님, 나은혜 선교사님은 깨져져 해가지고 왔는데도 여유가 있어. 전혀 불안과 떨지 않나요. 왜? 성숙하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도 않고, 아니 털보 아저씨처럼 해가지고 왔는데도 여유가 있어요. 매력으로 보여요. 귀함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냐 미성숙한 자의 차이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유를 갖습니다. 영적인 평안함을 갖습니다. 자유함을 갖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여유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여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공부를 엄마가 아빠가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와줍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돼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성숙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지혜자들, 점쟁이들, 이런 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모습을 갖고 있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이게 되었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이게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내가 키워주면 되지. 내가 잘 살펴주면 되지. 내가 섬겨주면 되지. 내가 지혜도 전략도 지식도 그리고 환경도 여건도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내가 풀어주면 되지. 내가 해결해주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자입니다. 왜 그것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이 아침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해 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바벨론의 여러분 술객들, 술사들, 그리고 지혜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점쟁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고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특세를 합니까?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새생명 축제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막바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접촉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10시 이렇게 반에 초대해서 더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간증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현대판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 영적인 청년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성인의 모습, 영적인 성숙한 자